오늘은 민수기서 22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모리 족속 남방과 북방을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다시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전에 진열을 정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벌어진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그 중간에 요단강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요단 지금 동편에 있는데 서편 쪽으로 바로 이제 그 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홍해길로 우회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서 사해 아래쪽으로 돌아서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 땅을 지나 아모리 족속 땅에 가서 다 치고 잠깐 내려온 상태예요. 근데 그때 에돔도 지나고 모압도 지나서 갔어요. 하나님 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지나갔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모압 왕이 지레 겁을 먹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길 수 있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지 않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술사였던 이 발람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발락과 발람입니다. 자,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원래 22장 1절부터 14절은 첫 번째로 발락 왕이 이 발람을 술사인 발람을 처음에 1차로 초청했던 내용이 어제의 말씀이었고 그때 거절을 하죠.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니. 그러니까 이제 1차 때 보냈는데 거절을 하니까 발락 왕이,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제는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이제 보낸 것이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차 때 보냈던 것보다 2차 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해서 발람을 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영적 뭔가 이런 주술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죠. 자, 13절에 보니까 원래 어제 있었던 본문 13절 한번 보니까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가지 말라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발락 왕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내는 것이죠. 안 된다. 와라. 계속 초청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16절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발락 왕이 발람에게 한 말입니다. 시작.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지금 발람이 못 오는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또 여러 가지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발람에게 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오는 것이 방해받지 않게 그냥 무조건 와라.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거부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은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그 유혹들이 계속 끊임없이 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지만 혹시 내가 너무 이렇게 냉혹하게 보이진 않나? 아니면 내가 너무 융통성 없이 보이진 않았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갈등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간곡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은 분명히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락의 물질적인 공세가 아주 집요해요. 어떻게든 집요하게 유혹을 해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유혹이 보통 뿌리칠 수 있는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꺼리낌 없이 자기에게 올 때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발락이요 술사였던 발람에게 먼저 부와 권세를 가진 상중유충으로서의 신분 상승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오면 신분 상승시켜줄게. 귀족으로 만들어줄게. 지금 이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적으로는요.
필요한 만큼 채워주겠대요. 빅주스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 내가 다 줄게. 발람은요, 이 발락이 엄청난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어요. 근데 겉으로 티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티 못 내요. 그러니까 안 흔들린 척 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너무나 분명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해. 다시 묻겠대요. 왜냐하면 혹시나 하니까. 혹시 하나님 다른 말씀 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무슨 말을 더 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뭔가 또 다시 다른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그는요, 그에게 왔던 고관들을 보내지 않고 재웁니다. 재우면, 유숙시키면서 한 번 더 묻죠. 여기서 묻는다는 거는 선지자들이 묻는 그런 게 아니라 주술적인 어떤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냐면, 넌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하는 명령대로만 준행하라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점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을 바꾸시지? 왜 하나님 말을 바꾸셨을까? 원래 하나님은요, 12절에 발람에게 발락이 보낸 사자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받은 자들인데요. 광야에서 40년 돌고 있는 그들이지만 어때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래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래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징계를 받아서 지금 40년 동안 돌았었지만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들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40년 돌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다. 여전히 내게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때로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들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복된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가 시편 1편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잖아요. 복받은 자들인데 발락은 뭐라 해요? 넌 저주하라는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2차로 그를 찾아온 모압의 사자, 귀족들의 설득과 발락 왕이 거절할 수 없는 유혹적인 제안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묻겠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참 허락을 해요. 말을 바꾸셔서 그래 가라. 그러나 함께 가다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를 보낼 이유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저주하고 싶지만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첫 번째는 뭘까? 하나님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에 대한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무기가 아주 다양해요. 그 무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약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통일적인 걸로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사탄의 약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연약한 약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권력에 관심이 많아요. 신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일에 온통 관심을 쏟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데 이성적인 거에 약해. 그러니까 성적 유혹에 잘 넘어져. 그래서 이제 영적 지도자들 중에 이제 넘어진 사람들도 있죠. 너무 잘 나가다가.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을 걷는 일이면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교가 당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뭔가 건드렸을 때 넘어지는 약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분 상승이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평생의 한이야. 그것만 풀리면 자기 뭐든지 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잘 알아요? 사탄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무너무. 내게 사탕을 줬는데 사탕 싫어하는 사람한테 사탕으로 유혹을 하면 유혹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흔들릴 수 있는 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탄은 발람이 가진 그 약점을 노린 거예요. 그의 탐욕을 건드린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유혹을 통해서 발람의 마음속에 속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신분 상승의 꿈, 무력을 자극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지만 다시 물어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다 하실지 그 사실들 남겨놓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만약에 나중에요, 발람의 말을 듣고 거기 갔으면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신분을 상승시켜준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날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구관들 아닙니까? 그잖아요. 관계 맺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깊이 있는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것. 가룟 유다. 은 30냥만이 아닙니다. 은 30냥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넘어진 거냐면, 가룟 유다는요, 그의 잘못된 정치적인 신념이 있었어요.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약한 메시아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건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을 해버리게 되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했던 사인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입술에 입 맞추는 거였어요. 볼에 입 맞추는 거였어요.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얼마나 치욕적인 모습입니까? 자기의 제자가. 자기가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자기에게 입을 맞추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는 아름다운 척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들 때 나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내가 약한 물질로 나를 유혹할 때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근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표류부동한 모습에 관한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네게 무슨 말씀을 다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멋지게 얘기합니까?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흉내낸 거예요. 그는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이 말만 들으면 마치 발람이 모든 무력을 뛰어넘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의 말이 거짓된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과 같이 가지도 말고 복받은 이스라엘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미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물어본다는 거예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사람들은요, 말을 너무 잘해요. 사기꾼들 말 너무 잘해요. 다 내줄 것 같이 말을 해요. 그러나 뭐를 봐야 되나? 행동을 봐야 되는 행동. 어디에서 무슨 것을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진심과 속마음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물질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카드 계산서 쭉 보잖아요. 카드 계산서 쭉 리스트를 쭉 봐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가 다 나와요. 내가 어디에 시간 쓰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발람은요, 복 있는 사람 말고 어떤 사람? 악인의 모습.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
흔들리죠? 악인의 꾀에 넘어가죠. 그죠? 발락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죄인들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는 안 될 자리. 자기를 귀인으로 만들어준다니까 그 귀인들과 같이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내면에 그걸 건든 거죠, 사단이. 이렇듯 악인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면요, 표리부동하게 돼 있습니다. 왔다 갔다, 이랬다가 저랬다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아닙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권력에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 받은 사람들은 시냇가의 심은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 성도들은요, 내가 앉아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들어야 될 말, 어떻게 해요? 확실히 구분해야 되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가 심은 나무같이 흔들림 없이 단호한 자리로 자기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요, 이거 쉽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만 순간의 이익이나 유혹, 순간의 쾌락에 집착하게 되면 진리를 거스르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모든 연약한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 그게 악인지 모르고 행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알아요. 간음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저지른 사람 거의 없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아닌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유혹과 자신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 가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된 속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원하지만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화 없는 영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본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연약한 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노려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 십자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오늘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